아가서 7장 8절 말씀이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주님 이 시간 새 포도주로 기쁨이 넘치는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가서 7장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된 신부에게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오늘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신부에게 주님이 그 종려나무로 비유된 그 신부의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 그러니까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을 이룬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술람 신부가 성장을 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제 성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제 주님의 손에 잡힌 가지가 됐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히게만 하는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라고 말씀했는데,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에 맺힌 열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제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응?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여기서 끝나요. 말씀이 좋아요. 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갔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말씀의 홍수시대, 말씀을 잘 전하는 주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종려나무처럼 영적으로 성장한 신부 올라가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주님이 다스리는 심령 천국이 회복된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소위 은사가 크게 나타나고 사역을 잘한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죠. 왜? 내 손을 통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나를 잡고 역사하는 것이지 가진 내가 사역의 주체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도끼가 어떤 나무를 잘 찍었다고 찍는 주인에게 주인 보시오, 내가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 주인한테 생각해서 웃었겠죠? 톱이 나무를 막 끊었는데 끊어놓고 톱이 주인 보시오, 내가 끊었지 않기는 끊었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쓰는 거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강정에 대해서 참 실감 있게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돈이 많고 부자인데 착하긴 한데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이분을 아무도 못 건드린데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방을 오락해가지고 신방을 갔대. 대저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갈 때 톱을 하나 사고 도끼를 하나 사가지고 가라. 그래 톱하고 도끼를 신방 가방에 가지고 간 거야. 가서 장로님 만나자마자 테이블에다가 도끼하고 그러니까 어이 목사님 뭐 하는 일입니까? 이러더니 지금 긴장하잖아. 하나님이요 이사야 10장 15절을 보세요. 장로님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 말도 안 듣는데 거기서 펑펑 울고 회개가 터졌대. 하나님이 장로님을 도끼처럼 톱처럼 쓰는데 장로님이 자신이 도끼고 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왕창 중창 깨졌대.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게 그 장로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따라한다.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 때 그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건데 하루에 7시간 하나 10시간 하나 톱처럼 도끼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간경화 환자,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한 주의 종들 가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오면 치료되니까 이 톱인 도끼인 내가 기고만장해서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하나님 꺾으려고 얼마나 많은 연단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응? 그래서 내가 참 무지했었구나. 내가 정말 이사야 10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은사나 능력이 왔다고 그래서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도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톱이 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빚음을 받은 그 물건이 토기장이한테 지혜가 있니 없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스운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주여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지금 이 하나님이 종려나무 같은 우리가 이제 성장했다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가지를 붙잡아 줬는데 그것이 내 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애굽 왕의 바로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생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로 하여금 광야 40년 연단케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해서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지금까지 그냥 나무로 된 지팡이를 썼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 자체가 하나님이 쓰는 지팡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종려나무 가진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있나, 아니면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은혜가 있다고 주님 손 뿌리치고 내 스스로 힘으로 하는지 각자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10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게 뭐야? 주님의 손에 잡혀서 귀신을 쫓았는지 주님의 손에 잡혀서 예언을 했는지 아니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귀신 쫓고 예언했는지, 이게 중요한 얘기야. 할렐루야. 꼭 뭐 은사자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세상에 나서 돈 벌고 뭘 하는데 나는 원래부터 재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주여 이렇게 내가 밥 먹고 돈 벌고 애들 가르쳐 산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 믿습니까? 우리 모두의 얘기야. 이거 뭐 은사자들 아니야. 평신도에 해당되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이 가진 바울을 말씀으로 붙잡았다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시니, 그 사도 바울이 열정 있고 뜨거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딱 인격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주의 종들이 될지어다. 8절 하반절에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해서 이제 술람미 신부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계속 먹음으로 그 가슴이 포도송이 같은 유방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심령천국이 회복됐어. 예수 이름이 회복됐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한 신부는 다른 지체들에게 새 포도주라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율법적인 은사사에게는 이러한 세포도제의 기쁨과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다. 왜?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힘쓰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은혜와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는 말씀과 사역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걸 믿으시면 하면 희락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희락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포도송이가 몇 송이를 믿으시면 빨리 얘기해봐. 39, 27, 몇 송이? 66송이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막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는데 시편에는 말씀을 송이꿀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영의 양식이 송이꿀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뭐야? 포도송이 같은 유방을 만들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를? 말씀을.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란 히브리 말로 그 가지를 산사나 그러는데 꼭대기의 줄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겉가지처럼 보이는 것은 그건 잎이고 전봇대처럼 몸통만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데 그 중동 나라의 종려나무를 보면 이렇게 가지가 없고 쭉 뻗었죠. 전봇대처럼. 봤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보지. 저렇게 아날로그 시대로 살아가면 힘들어. 그래서 영적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고 이 가지는 아슬하게 제일 높은 꼭대기에 이렇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슨 뜻이 있냐면 높은 제일 꼭대기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부활 승천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우리 영혼의 존재를 의미한다. 알겠습니까? 왜 종려나무가 이 30m, 20m 높꼭대기에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높은 하늘 보좌에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옆에 우리가 있다 이거요.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켰다는 부활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우리라는 걸 믿으시면 합니다. 이게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락. 골로새서 2장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끝나는 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더래. 저 하늘로 올라가 있는 존재야 우리가. 이게 종려나무 꼭대기에 잡힌 가지라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 어렵지만 은혜가 되죠. 예. 아가씨가 만만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을 이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예. 우리는요
우리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율법이야. 의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전도사님은 의인입니다. 사모님은 의인입니다. 집사님은 의인입니다. 시작! 사모님은 의인입니다. 전도사님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인이야. 뭐 우리가 뭘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번성하면 못해. 할렐루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바리카랴. 레바논 백향목이 뭐야? 둘레가, 나무 둘레가 30m 40m 되는 게 그냥 30종 50종 아파트처럼 올라간 나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하나님이 이 종려나무는 뭐냐면 막 그렇게 번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갖다 심으면 나무가 10m면 뿌리는 100m 들어가. 그러니까 나무가 죽지 않고 잘 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하겠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낭망하지 맙시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해발 막 5,000m 나무 있어도 그래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마귀 같은 생각 때문에 아유 나는 안 돼. 아유 종려나무 같이 나는 안 돼. 백향목 같이 안 돼.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긍정의 말을 좀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야. 야 너희들 지금 여호와의 집에 심긴 존재들이야 너희들. 응? 하나님의 궁정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날마다 흥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궁정이 우리 심령인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처럼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 성도는 주님 안에서 잡혀진 존재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아무것도 따르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나갈 때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반절에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라고 했는데 이 신부의 유방의 성분은 뭐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면 뭐 유방에서 젖이 나오지 그게 아니에요. 신부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의 유방은 뭐가 나온다 따릅니다. 믿음과 사랑의 결정체가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유방이 포도송이 같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면 영적인 믿음이 뭔지 영적인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8절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문자적으로 뭐 그냥 어리면 유방이 없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경령기에 들어도 실제로 유방이 크지만 영적인 유방 믿음과 사랑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네. 육적인 유방이야 성형외과 가서 만들면 되지만 영적인 유방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적인 유방이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신랑으로부터 우리가 청혼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헌신이 뭔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돼. 왜?
영적 유방이 아직 어려가지고. 근데 아가서 8장 8절은 우리가 주님의 콜림, 초원을 받게 되려면 우리의 영적인 유방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느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유방이 성장해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따라합니다.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실제로 사람 코에서 뭐 사과 냄새가 나겠습니까? 사람 코에서 사과 냄새는 안 나는데, 아가서 2장 3절에서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극찬할 때 사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역으로 솔로몬 신랑이 술람미에 대해서 너무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야, 우리 신부인 술람미 속에서 사과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나무 자체는 뗄감이나 잘 쓴다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무밖에 더 쓰겠어요? 그런데 이 볼품없는 나무지만 거기에 누가 달려? 예수님이 달리니까, 십자가에 달리니까 인류를 살리는 사랑의 향기가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가서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전도서에는 1천 남자 가운데 하나님의 한 남자만 주님 사랑하는 자를 발견했대. 그러나 1천 여자 가운데는 발견하지 못했대. 이 남자는 누구야? 그리스도, 머리된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주님 사랑의 첫 번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로 구원했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영혼들이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한 거죠. 에베소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 냄새 같은 콧김, 신부의 콧김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의 역사인 하나님의 생기, 전능자의 기운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생기로 코에다가 부어넣었어요. 그런데 뭐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과 냄새나는 생명의 향기로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로 살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신부가 성장해서 신부의 코에서 전능자의 기운이 나와서 죽어가는 지체들을 살리는 이런 영적인 거장이 됐으므로 신랑인 솔로몬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코에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다면 주님,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사과향은 영적 의미에서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했지만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야지만 어떤 사람은 안 돼. 그건 뭐냐?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믿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왔어요? 아이가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는 간질병을 하는 소년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좀 고쳐주세요. 전에 보니까 예수님과 다닐 때 역사가 많이 할 때 좀 당신들이 고쳐주세요 했더니 귀신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해보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일렸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 기도가 다르죠. 엘리야의 기도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가 달라.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번제물에 불이 떨어지지만 우상 섬기는 자들이 뭐야? 기도해도 불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할렐루야. 이건 오늘날 꼭 우리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무슨 중들이나 그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날도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가득한 사람들은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지고 응답이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근데 술람미는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전과 다른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므로 포도송이 같은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소유한 신부의 유방으로 성장되어서 우리 지체들에게 새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과 향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든 지체들의 영적으로 막힌 영의 통로를 열어주고 그들을 하여금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술람미가 이토록 새 포도주로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성장한 귀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곡괭은 사과 냄새 같은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